다 함께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신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서 구원자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시는 그 마지막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9절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을 하기로 결정하셨을 때에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방법은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에도 어떠한 굴욕과 아픔과 모욕을 받는 그 순간이 찾아와도 예수님은 침묵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복음서에도 예수님은 마지막 그 신문을 받고 종교재판을 받는 가운데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고,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 죄의 유무가 뒤바뀌게 되고 죽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그 신문의 순간에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죄된 짐을 끝까지 다 짊어지시는 어린 양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쓰이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고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 양털을 깎기 위해 서 있는 양들처럼 가만히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침묵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기 위한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스스로 그 침묵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침묵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실제로 양을 잡는 그 모습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다고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꿈쩍하지 않는 그 양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저항 없이 침묵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저항하지 않으셨구나. 그 양들이 죽는 모습을 보며 수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 예수님의 그 침묵으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오늘 기억하며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침묵의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마지막 방법이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명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문과 신문도 다 감당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늘 멋지고 멋있고 영광되고 남들이 행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때로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나 진짜 사명은 내가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수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침묵하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모욕을 당하신 것은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기 자신보다 더 아끼시고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는 미워하시지만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처리하시고 스스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세상에 다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은 어리석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이었고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라면 드러내고 싶어하고 마음껏 자랑도 하고 싶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베풀면서도 다시금 내게 돌아올 더 큰 사랑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 마지막 단계가 침묵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늘 겸손하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도 그 마지막 사랑의 완성은 침묵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나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더 멋지고 아름다운 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침묵해야 할까요?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구체적인 침묵의 방법들이 소개됩니다. 9절입니다. 그는 강포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을 때마다 몸과 마음으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포악하게, 거칠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리한 말들을 지어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고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라고 한다면 세상 다 잃은 것 같은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후회가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래 참으며 인내하는 사람은 엄청난 반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9절 마지막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침묵하며 살아온 것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를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마지막 순간에 하늘 높이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의의 면류관으로 상을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침묵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겸손하여 우리가 침묵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주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주님의 능력을 다 드러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침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제자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의 아들이 어머니에게 용돈을 받고자 한 가지 꾀를 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편지를 써서 화장대에 올려놨습니다. 아침이 되면 어머니가 그 편지를 받고 자기에게 용돈을 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구두를 닦아드린 것 500원짜리입니다. 제가 어머니의 방을 청소한 것도 500원 청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어머니에게 1,000원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 편지를 보고 편지에 답장하였습니다. 너를 9달까지 뱃속에 데리고 있었던 것 다 무료였고 병원의 밤중에 내가 너를 위해서 달려간 것도 다 무료였고 물수건을 만들어서 너 머리 위에 올려놓은 것도 잠을 자지 않고 네 옆에서 너를 지켜본 것도 다 무료였고 그렇게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끝까지 침묵하고 또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만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는 결코 나를 드러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인내하고 침묵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요, 그것이 교사요, 그것이 목회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직분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해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내가 가져야 할 그 마땅한 권리마저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를 지기까지 침묵하시고 그 아픔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신 주님, 그 침묵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어떤 세상에서 말로 드러내지 않아도 내 행실로 드러내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